자, 계속해서 성경 총론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번 시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총론을 살펴보면서 참고한 첫째 내용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종교적인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거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세속적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직접 내가 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는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이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쉬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는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경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이 이 역사 속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구약에서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고는 그대로 약속한 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고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의심하지 말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온 역사를, 지구의 모든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가 다 멸망하게 만들죠. 공산주의가 쇠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러시아, 중국, 이런 모든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역사. 이게 인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그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두 번째 상고한 거는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호와의 속성은 5대 속성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능성, 그 다음에 신실성, 그 다음에 주권성, 그 다음에 자비성, 그 다음에 영원성. 이렇게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런 성품을 가지신 그
그 모든 성품이 약속하신 대로 다 나타나는 모든 사건에 그 모든 속성이 다 곁들여서 나타나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다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죄인의 몸으로 잉태되고 출생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다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 때문에 악성 때문에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이 5대 속성을 가지셔가지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다 사함받게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속성, 자비로운 속성,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죄값으로 멸망당하면 유한한 존재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런데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뭐예요? 영생 무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영원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죄값을 그대로 적응을 시켜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성품을 우리가 여호와의 속성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살게 옮겨지도록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호와의 속성이 내게는 뭐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만약에 고약한 인간 같으면 내게 조금 손해만 끼쳐도 이권 때문에 저 사람을 다 짓눌러버리고 멸치하고 천대하고 이런 거 인간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신 그 속성과 성품을 가지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정말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은 죄인을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부가 남편이 신랑을 만나서 결혼할 때도 남편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 나를 진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느냐? 나타내 주셨느냐? 첫 번째로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면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불순종하던 자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생을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사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심판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걸 다 심판하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다 구별해 가지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멸할 자를 멸하시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자는 뭐예요? 버림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밭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창조사역, 섭리사역, 심판사역을 통해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인간이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는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또 모든 역사를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러지만은 역사를 누가 운행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우리가 다 좋아할 수 있는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면은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가지고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싫은데 어떻게 여기를 와서 앉아있느냐. 그런데 여기 오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여기 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마음에 편하게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장차 뭐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다. 그래서 썩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새 몸을 입혀주신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이런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고 그는 5대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는 창조 역사를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부활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모든 역사, 그 모든 일들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존재, 속성,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존재, 속성, 능력,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정말 확실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5대 속성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궁유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정말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확실한가? 그런 사실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거를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 스스로 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이걸 뭐라고 그래? 무슨 계시라고 그럽니까?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특별 계시.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가 뭔가? 신구약 성경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건 뭔가? 그거는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일반 계시.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의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특별 계시의 신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을 살펴보는데 처음에 이제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정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언약 성취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건 뭐예요? 언약하신 걸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니체 말만 따라 신은 죽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또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가 이런 걸 구약에서 이제 전부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한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섭리,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의 속성과 능력을 무엇으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 누구와 하는가?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첫 번째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하고 언약 자손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3대 축복, 누가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3대 축복, 이것은 바로 아담에게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문이 번성하고 조금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장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또 좋은 집도 또 하고자 하는 일도 다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인생의 삶의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참 행복한 거죠.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뭐 내 마음대로 다 정복이 안 되죠. 번성, 내 마음대로 뭐 가문이 번성해지나요? 안 되죠. 또 통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하고 이렇게 언약을 해줬는데 아담은 뭐예요? 범죄해버리고 말죠. 그래도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해요? 아담을 갖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인류와 시조와 언약하시는 그것이 이제 주어지고 이 아담 후에 결국 이제 선민의 열조와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 정복, 통치를 언약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언약인데 그 언약을 아담에게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이 계승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한 몸이 돼서 우리가 모두가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이것이 주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아브라함은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무조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이 구약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벌써 애굽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그에게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다 저주하겠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아내 때문에,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내가 맞아 죽지 않겠냐. 내 아내를, 사라를 아내라고 하면 그 아리따운 여인을 누가 치우려고 나를,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거 아니냐. 이런 그 위험을 생각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바로왕은 주의 사자로 막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거기서 많은 재물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롯하고 올라가는 장면이 주어지죠. 자,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실수와 범죄를 하고 불순종의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고 믿음이 좋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인과응보의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도 저주받지 않고 그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언약 백성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 택한 우리가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편 서주신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그게 뭔가? 그게 은혜 언약이다.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식도 그러죠. 실수 막 해도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면은 야, 저거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더라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언약된 백성이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바로 여호와의 성품 자비성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약속해서 당신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함으로써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그대로 보호해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창세기에서까지인데 두 번째로는 자손 언약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진짜 번성이 되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어요? 70명. 야곱에 가지고 70명이 들어갔는데 출애굽할 때에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60만이었다. 그것도 여자는 빼고 남자만 60만이었다. 자, 그걸 생각하면 엄청난 인원으로 번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번성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까지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언약 자손의 번창이 주어집니다. 자, 자손의 보호와 형통, 생육과 도전, 해방과 승리를 섭리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지만 거기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는 모든 게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성을 보여주신 거죠. 그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육신만으로 번성한 게 아니라 아주 악조건 속에서 번성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되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살아계신 분인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 해방되어지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종에서 자유한 자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의 뭐예요? 결국 죄의 종에서 다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 똑같죠. 지금 우리나 어떤 그러잖아요. 정말 뭐 신은 살았느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논쟁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사람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 역사를 해주셔도 결국은 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시 수립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의 계명, 율례, 규례, 법도에 따라서 행위 언약을 수립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러면 내 행위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자, 행위 언약에 의해서 내가 잘 선하게 행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이 행위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느냐.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주신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셔야지. 만약에 갑자기 병들었어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행위에 의해서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위치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잘 선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정말 의롭게 돼야 되겠다. 이거 될 수 없는 걸 되겠다고 자꾸 쫓아가는 허망한 길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러고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의 시련과 교훈을 또 주십니다.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율법을 주셨어도 또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살아갈 때 광야의 시련 그리고 세대 교체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광야 40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결국은 다 육성은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사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시련과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도 또 행위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제사 규례죠. 계명은 뭐예요?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런데 그런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죄사함을 다시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행위 언약 안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다. 만약에 행위 언약으로만 다 적응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명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저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을 주시고 행위 언약을 또 주셔가지고 모든 걸 섭리해 나가시는 이런 것이 다 여호와의 주권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민수기에서부터 미사야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언약 중에서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번성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이 언약을 해주시고 그대로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성취해 주신다.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그는 정말 천번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들을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리고 능력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성경을 그런 측면에서 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천번 만번 백동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러면 야, 나도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어야 되겠다. 결국은 뭐예요? 그런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의한 그 소망을 이루는 거, 이걸로 전부 성경이 글로 해석되고 말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원래가 아니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특별 계시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데 민수기서부터 이사야까지 주어지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언약하셨는가? 그럼 어떤 땅을 언약하시고 그 땅을 분명히 주셨는가? 이 사실 확인을 해야죠. 이 사실 확인이 안 되면 그냥 그거는 뭐예요? 그냥 신화나 무슨 소설책에 불과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지은 이야기책,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역사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섭리하시는 그 역사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그렇다고 보면 땅 언약이 정말 어느 땅을 말하는가? 대한민국을 땅을 말하는가? 아니면 어느 땅을 말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백성을 선민이로 정했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땅을 언약했는데 그들에게 줄 땅이 뭐예요? 요단 땅 정복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뭐예요?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런 군사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전쟁을 해서 무슨 땅을 뺏을 능력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은 저들을 아예 무슨 생활이야? 노예 생활하도록 종 생활하도록 만들었어요. 맨날 남의 집 밥이나 하고 주인 집 밥이나 하고 나무나 해오고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7바퀴 돌게 만들면서 그 성을 다 무너지게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땅을 다 약속대로 정복하게 만드시고 다 분배하는 걸 전부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가지고 이렇게 12지파에게 전부 분배합니다. 이게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정말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자들을 나 같으면 뭐예요? 하나도 안 줘요. 부지땡이 하나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분배까지 하도록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느냐.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아, 난 모른다 이러지만은 이 사실을 알면 확인만 되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정복하게 하신, 성취하게 하시는 이 모든 사실을 확인만 되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는 믿지 못하는 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요단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호렙산 언약 재교육을 해 주십니다.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대해 교훈해 주시며 약속과 공도를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번성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이 땅을 정복하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언약만 의지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또 인간은 뭐예요? 자기 뜻이 있잖아요. 자기 의지, 자기 소견대로 저들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재교육을 또 시켜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약 자손들의 시험입니다. 자, 그렇게 불순종을 거듭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자손의 불순종으로 시험받으며 범죄에 대해 교훈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 내용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뜻과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지고 저들을 통치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모두가 다 불순종과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불순종하면 저들을 막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어때?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저들을 구원하는, 이런 걸 한 번, 두 번 보여줘서 인간은 깨닫지 못해. 계속 반복해서 사사기에서 보여준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래. 자꾸 우리가 딴 생각, 딴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약속한 대로 땅을 정복하는 걸 보아하니까 그것이 바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또
정말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천번만번 돌에 맞아주고 마땅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살 터전을 주시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터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이 땅에서 육신 다 쇠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정말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께서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다 준비해 주겠다, 예배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처를,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뭔가 가장 큰 하나님의 용화의 사랑이다. 내가 집이 없고 절도 없고 머물 곳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할 곳을, 거할 하나님의 신령한 그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도록, 천국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땅 정복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면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 신앙의 삶이 주어져야, 그래야 이제 교회생활, 진리 안에서 생활이 그래도 돼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기까지 우리가 상고해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는 정말 자비롭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영원하신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역시 이스라엘 인간은 뭐예요? 또 조금만 눈을 돌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우리 사상을 다 이 성경에서 성경을 깨달으면 그게 다 소멸돼 버려야 돼. 우리가 다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다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때 정말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늘 편안함이 주어져요. 근데 사람은 돈이 있어야 내가 편안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주어지잖아요. 정말 보험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내연의 처와 또 도망가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돈이 있으면 몇 억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 이런 생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를 영원히 거할 그 처소, 주의 나라, 신령한 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것만이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 길만이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길이다. 이거를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